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그리스도 위에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찾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과 마태복음 7장 이 두 구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을 찾으셨으면 우리 3장 11절 한 절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7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인데요. 5, 6, 7장은 산상보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산상설교의 말씀의 마지막 우리 마무리 부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두 본문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기초입니다. 터라고 이야기가 번역되어 있는 기초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는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 부사적 이 조사 이름이 뭐였죠? 용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 좋습니다. 네. 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해보고 네,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것이 주님 앞에 또 드려져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항상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지만 기도를 어떻게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은혜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우리 가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또 기초적인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모든 기초가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라는 단어를 위에 on이라고 할까요? 위에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 우리 밑에 있다라고 우리 우월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세워지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해외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나라는 눈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옛날이기 때문에 TV로 눈을 본 적도 없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얼음이 갈려져서 하늘에서 내리는 얼음도 몰라요. 눈도 모르는데 얼음도 모르고 이 영하 이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무엇같이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그러면 눈이 나는 걸 알아야 이게 설명을 할 텐데 말이죠. 거기서 눈이라는 의미가 뭐죠? 하얗고 순수하고 결백하고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그런 이미지를 가진 게 뭐지? 보니까 하얀 닭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이상하죠? 닭털처럼 된다 그러면 깨끗하구나, 순결하구나, 순수하구나. 그래서 너희 죄가 붉은 피처럼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예수님 믿으면 닭털처럼 휘어질 것이요. 이러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나라에 갔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수년 전에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미국 외국 영화 드라마 시리즈를 보는데 그 나라에 이제 시집을 갑니다. 이 왕들에 관련된 이쪽 여왕 공주가 다른 나라의 왕에게 시집을 가요. 근데 뭔가 이야기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시집에 가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있던가요? 많죠. 많은데 또 안 되는 것도 있죠. 근데 그냥 전혀 말도 다른 동네인 거예요. 다른 나라로 시집을 간 겁니다. 그래서 뭔가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그 옆에 통역관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 어떻게 니네 말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냐? 영어로는 thank you, 중국어로 시에시에, 일본어로 아리가또, 네, 독일어로 단케, 있죠. 근데 그 나라에는 고맙단 말이 없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아주 잔인한 나라인 거죠. 고맙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철학이 없는 거죠. 어떤 선교사님이 또 다른 나라를 가서 선교를 하는데, 번역을 하는데, 이 의지하다, 뭔가 위에 내가 모든 걸 맡긴다, 이런 느낌의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래서 그 의미를 설명하고 그 원주민에게 이야기하니까, 행동을, 의자에 내가 기대어 있는 이걸 기댄다라는 표현을 뭐로 번역한, 어떤 말이 있느냐 하니까, 나의 모든 무게를 그에게 맡긴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어떤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 말로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긴다라는 거죠. 어떤 거 같냐면, 최근에 여러분 저울 위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네. 네. 담대하십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안 올라가고 싶은, 올라가면 막 병원 안 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올라가면 굉장히 그날따라 밥맛이 없고, 기분 나쁘고, 하루 종일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나를 거기 맡겨야 내가 무게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데, 마치 저울 위에 올라가, 모든 걸 내가 맡기는 내 구명정에 내 몸을 맡기듯이, 그렇게 오늘 위에라는 단어는 내 모든 걸 그분 위에 올려놓고 사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 이제 아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만 해도 설교가 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24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오늘은 두 번만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나아지셨죠? 엄청 나아지고 있죠?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미 다 지혜로운데, 나 이미 지혜로운데 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집을 지을 때 반석에는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롭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지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집을 필리핀에서 땅을 사서 집을 짓는 게 좋은 건지 축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중학교 때 저희 마당에다가 집을 한 채 지었어요. 옛날 평수랑 100평이었는데 마당이 한 60평 된 거죠. 그래서 마당에다가 저 반을 나눠서 마당에다가 집을 한 채 더 짓고, 뒷집은 단층이었는데 살던 집은 그 집은 또 2층 올리고 옥탑방도 넣고, 그래서 저희 집이 이제 임대, 하숙은 아니고 자취 그리고 전세 이런 걸로 해서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좀 용돈을 받아 쓰신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집을 지어봤습니다. 집을 짓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저희가 매일 보고, 또 노가다로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가 오느라 그래서 삽들고 이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중학생 때부터 한 1년간 노가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신문 배달해서 모은 돈으로 설계도를 하는데 건축에다가 내가 또 어느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지분도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얼마 전에 집을 이제 팔고 어머니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셨는데, 집 짓는 과정을 보니까 그 기초가 그날은 큰 높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기초를 넣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집을 지어보면 멀리서 보면 멀쩡해요, 다. 그렇죠? 평소면 다 멀쩡합니다. 위에 인테리어, 아우테리어만 잘 돼 있으면. 근데 기초는 항상 그런 알 수가 있지 않습니다. 필리핀처럼, 일본처럼 지진이 나보거나 물이 흘러나가서 집안이 깎여 나가는 걸 보면 집이 기우뚱이 마치 피사의 탑처럼 기울어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어떤 다리처럼 무너지기도 하죠. 자, 오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인생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건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성경은 항상 여러분이 공사 중인, 건축 중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완성이 아니니까. 내가 완성이 아니고 이제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건축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잘 짓고 있냐라고 점검을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정말 좋은 기초 위에 짓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해서 우리 인생이 이제 그리스도 위에 쌓여지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인생을 열심히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모르고 인생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하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으십니까? 주변에 우리 동조업계에 있으면서 그 사람 예수를 안 믿고 나는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 부러워. 그런 경우 있나요? 가끔, 네. 나보다 더 돈도 많고,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남편도 더 멋져 보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쟤는 뭐 전생에 뭘 했길래 그런 생각 들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전생은 없어요. 우리 세상에 기초를 잘못 닦아가지고 유교라든지 불교라는 개념이 우리가 기초로 들어오니까 용어 속에 전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 기독교에는 전생 이런 거 내생 이런 거에 윤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부럽죠. 근데 그 부러운 사람들 언젠가 정말 우리가 정말 기초가 잘 닦여졌다면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우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기초 위에 세워지는 집이라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누구든 기초가 있습니다. 자, 무신론자는 기초가 있나요, 없나요? 자, 약간 트릭입니다. 자, 무신론자는 기초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이 없다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엄청나게 대단한 이 망원경이 천체 망원경이 개발되어서 저 과거를 볼 수 있는, 왜냐하면 빛이 지금 볼 수 있는 우리가 보는 빛은 여러분 그 별은 폭파하고 없어졌지만 지금 우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몇백 광년을 이렇게 날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망원경으로는 과거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최근 한 강의를 통해서 봤는데 도저히 과학자들이 그동안 생각했을 때 있으면 안 되는 갤럭시가 보인다는 거죠.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뭐지? 저거는 우리의 과학적 개념으로는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있지?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과학자들도 무신론자들도 다 어떤 기초가 있어요. 신이 없다는 믿음. 그것도 한 일종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위에 쌓아 올라가면 모든 것이 신이 없다라는 전제와 기초 안에서 모든 걸 해석해 버리겠죠. 내 주먹을 믿어야지. 뭐 이런 표현이죠. 열심히 살아야지. 신이 어딨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만일 한인학교 오면 밥도 나오고 가끔 떡도 나온다. 예, 그래서 뭐 기초가 틀리니까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말하지만 여러분 기초 없는 집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터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은 당신은 지금, 성도님은 지금,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은 어떤 터 위에 세워지고 있는 건축물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좀 부족하게 살아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장례식에 가서 어떤 집사님 장례식에 갔는데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분 교회는 천국은 갔을까? 여러분, 심각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인데 장례식에 갔어요. 여러 성도님들이 같이 오면서 근데 그분은
천국은 갔을까? 이게 집사님인데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으면 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런 말투, 그런 행동, 그런 삶을 봐서 천국 못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러면 십자가 한편에 강도는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요? 평소에 그는 아는 사람이 천국 갔다고 믿을까요? 안 갔다고 믿을까요? 걔는, 뭐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니까. 그의 믿음이 얼마나 기초가 단단한지 모르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도 구원은 받는 성도들이었어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게 편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 한둘 섞여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 사람들은 어떤 터 위에 신앙생활을 했느냐.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까는 우리 이후에 절을 읽었는데요. 1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령한 자 같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신령한 자 같지 않다면 구원 안 받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하고 나서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종합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근데 어른인데 상태가 어떻다? 어린아이. 어른아이라는 말이 있죠. 어른아이. 지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우리 하임이나 우리 요한이 쭈쭈병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맛있어. 이러면서 나 밥 안 먹고 이거 먹을래. 이러면 어른아이죠. 어른아이. 근데 지금 보세요. 2절에 똑같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일 수 있는데 밥은 못 먹이겠다. 요즘에 돌쯤 되면 이유식 먹이고 이제 젖대고 이제 밥으로 점점점 넘어가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근데 여전히 밥은 못 먹이겠다. 소화가 안 돼서 소화를 못 시키니. 그러니까 시간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보냈는데 여전히 어리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어른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어른아이라고 생각하느냐? 3절 때문이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기하고 분쟁이에요. 엄청나게 이제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른 성도를 보면서 시기해 보셨어요? 저는 여러 사람들을 이전 신앙생활 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아이가 잘 따라요. 전도사인 저를. 아빠가 굉장히 시기하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안 놀아주는데 전도사님하고 어디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아빠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근데 내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해. 그래서 저 여자 집사는 나보다 못한데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같이 덩달아 먼저 대우받는 것 같아.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솔직히 우리 가운데 그런 시기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시기가 있는지 아세요? 교육자들 사이 시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전도사님이 있는데 수련을 하는데 우리 부서는 애들이 많이 안 오고 옆에 있는 부서는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배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연합 수련을 하는데 우리 교사는 좀 못난 것 같고 저 옆집 교사는 저기 목사님이 하는 데는 좋은 교사들 다 데려가 버리고 우리한테는 남아있는 교사만 온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막 악에 받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년부 못 가고 우리 부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타도 유년부 이렇게 하는 우리 초등부인데
다도 유년부. 어떻게든 유년부보다 잘해야 돼. 그래서 교사들이 악에 받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어떻게든 뭐 꾸미기 하는데 밤새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년부 이기려고. 이런 시기 질투가 부서별로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싸워요. 제가 한때 신앙생활 하는 그 교회에서 돈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빌려줬다 안 빌려줬다 갚았다 이걸로 싸움이 시작됐어요. 권사님들 사이에서. 이제 내가 빌려줬다. 내가 갚았지 않냐. 네가 언제 갚았냐. 얼마짜리로? 10,000페소가 아니에요. 10,000원, 한국 돈 10,000원 정도 금액이에요. 뭐 따지면 18,000원 정도 되겠네요. 이제 100 위안이니까. 근데 그걸로 한동안 말도 안 하고 온 교회가 다 한 거죠. 이게 온 교회가 저 두 권사님 100 위안 때문에 싸웠다더라. 이게 온 교회가 다 하니까. 근데 이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나중에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래서 나머지 이제 돌아가셨는데 너무너무 이제 미안한 거죠.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싸웠던 것 때문에. 시기 분쟁. 여러분,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죠? 우리 다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저 사람 싸우고 있다, 아니면 옛날에 저 사람 싸웠다 생각하지만 우리도 나름 시기해봤고 우리도 나름 다퉈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안 할 것 같으세요? 또 할 수도 있어요. 또 좀 말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 척지고 원수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사람 관계 깨어지는 걸 정말 못 견디하는 I형 사람입니다. 관계 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일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막 하면 상처받는 것 같으니까 세게 이야기할 일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애들 문제. 여러분, 절대로 애들 문제를 어른들 문제 만들지 마세요. 주일학교에 문제 생기면 맡겨두세요, 선생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른들이 왜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하면 큰 문제 나요. 애들은 좀 있으면 스스로 해결해요. 어른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애들은 6개월 지나면, 지금 진짜 원수 같지만 3개월 지나면 언제 그랬는지 손잡고 다시 쫓아다니기도 해요. 지금은 원수 같고 뭐 왕따 시키고 이런데 굉장히 어렵죠. 엄마로서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끼리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배우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아이들 문제가 어른들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좀 했는데 이게 나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그 집사 편들이 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그 집사 서로 누구 중에 한 사람 편들 마음이 절대로 없고, 목사 중에서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그럼 목사님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겠다라고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하고 밥 2번 먹고 저 사람 밥 1번 먹었으니까 2번 먹은 사람은 더 친하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다양하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 그걸로 인한 분쟁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일어나요. 근데 카톡에 어제, 그래서 아무리 지내려고 했는데 지금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카톡에 그분의 생일이라고 떴어요. 내가 이걸 문자를 할까 말까.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축복하고 잘 되고 싶고 어떻게든 소문으로라도 들어서라도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게 이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 휘말려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연약해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편도 갈라요. 4절에 보면, 그 시기 분쟁 때문에 어떤 현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냐면,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쪽이야, 어떤 사람 나는 아볼로파야 라고 하니까 너희가 어찌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이런 거죠. 제가 이번에 제자 훈련할 때 우리 남 제자 훈련 대다수가 풍빛 출신들입니다. 작년 풍빛. 그래서 제가 까불 했죠. 말했죠. 여러분, 교육자들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김원지 전사님처럼 잘 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 양육이고 이거 훈련이에요. 양육하고 훈련은 다릅니다. 훈련은 열심히 해야 되고 안 하고 싶고 그만 도망가고 싶고 이렇게 시키는 게 훈련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막 폭파하고 싶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기도, 나는 김원희 전사님 좋다, 뭐 이렇게 나는 김 목사파야, 나는 정 전사님 파야,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교육자 때문에 나눠져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성도들끼리도 나눠집니다. 성도들끼리도 어떤 저 사람하고 좋아하고 하면 나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나는 밥 먹는 걸 봤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저 여러분을 잘 못 봤습니다. 근데 대다수 신앙생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 안에 나랑 친한 애가 있는데 너는 나하고 밥 먹어야지. 내 테두리 안에 있는 애들하고 놀아야지. 왜 저 집사하고 저 권사하고 밥 먹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그걸 연약함, 기초가 잘못 닦여 있는, 잘못 세워지고 있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바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에 그럼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나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한 일 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사역자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다. 누가 교육자가 되든 너희들은 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잘 지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나를 이만큼 해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교육자관을 바로 가질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는가?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지혜로운이도 나왔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누가 지혜롭냐? 기초를 반석 위에 놓고 건축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위에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게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나 교회나 별 다를 것 없이 이렇게 이파 저파 나누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하면서 세워나가야 돼요. 12절부터를 또 보겠습니다. 12절, 11절은 우리 본문이었고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고 있냐를 하나하나 점검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보세요. 어떤 세워지는 건축 자재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뭐죠?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예. 요즘처럼 전쟁통에는 금 중요하죠. 예, 금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이것도 많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요? 루비, 사파이어, 펄, 아주 좋은 거 많죠. 그 다음에는요? 에게, 나무. 그 다음은요? 풀에게. 그 다음은요? 지푸라기, 풀이나 집. 자, 여기서 불에 타 없어지는 거. 물론 온도를 높이면 다 녹아버리죠. 근데 잘 견디는 게 있겠죠. 뭐가 잘 견디겠습니까? 그래도 금이 잘 견디겠죠.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이 뭔가 잘 헷갈릴 수 있어요. 공적은 work.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들, 우리의 행동, 섬김, 모든 게 우리가 쌓아 올려가고 있는 것들을 공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나타날 터인데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데 그 날이 오면 마지막 어떤 위기가 오면 우리 마태복음에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그런 때가 되면 공적이 우리의 일한 세워놓은 게 어떻게 세웠는지가 밝혀날 거다. 테스트에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불시험으로 나타날 텐데 그 불이 각 사람이 행하고 있고 쌓아온 것을 불로 질러봐서 살아남아 있는 것만 제대로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보세요. 구원을 받아요. 기초가 그리스도에 있긴 한데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자, 실습 하나 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잘 안 바뀌기 때문에요. 남편하고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나는 부부를 어떤 부부라고 그러죠? 주말 부부. 한 달 만에 만나면 월말 부부. 자, 어떤 아주머니들이, 아내들이 주말 부부를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는 좋겠다. 우리 남편은 삼식인데 새끼 내 밥을 출근했다가도 밥 먹으러 집으로 오는데 너는 좋겠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뭐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그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드라마에서 배운 거 잘못 배운 말이잖아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그러니까 어떻게든 함께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힘들겠지만 우리 남편들 잘 세워나가야지 않겠냐. 할렐루야. 예. 남편을 잘 세워주시는 아내분들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면 안 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말이든 생각이든 이게 띄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라든지 이게 기독교인들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 아니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도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에서 영향받은 것 속에서 말도 하고 태도도 옆 사람이 그냥 미워해도 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가르칩니까? 라는 거죠. 어떤 한 목사님이 타국에 가서 이제 여기도 그렇겠죠. 이 캐톨릭 문화가 많은 나라에서 사역을 선교사를 하는데 8월 15일이 공휴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날이 광복절이, 우리나라도 그날이 광복절인데 이 나라도 광복절이 8월 15일인가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마리아 승천일이래요. 마리아 무슨 날이요? 승천일을 뭐 했다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안 갔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는 거하고 전통대로 믿는 거하고의 차이예요. 죄송하지만 로마 캐톨릭 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로마 캐톨릭은 두 가지를 거의 똑같이 진리로 믿어요. 성경도 그들은 가지고 있지만 전통도 성경만큼 신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유일한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 위에 세워져야 돼요. 전통으로 세워지면요,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이전에는 이런 전통을 했는데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마치 이 전통 저 전통 다 들어오면 귀신의 집처럼 교회가 변해버리고 마는 거죠. 성경이 아닌 것은 안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 11시 예배 드리라고 합니까? 없죠. 적어도 구약에는 방식이 있어도 신약에는 예배 형태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 여러분 예배 순서 찬양 먼저 하고 뭐 해라. 사도신경 하고 해라.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맞춰라. 성경의 예배 순서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오히려 늦게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긍휼하게 어떻게 예배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예배 방식은, 예배 순서는 신약 성경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맞는, 그래서 전통, 내가 배운 대로가 아니라 내가 영향받은 교회의 어떤 문화가 아니라 성경 위에 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전통, 저 전통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공적이나 모든 나쁜 것 외에 좋은 것들도 그리스도 위에, 성경 위에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의 골로새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성경대로 따르면서 말과 행동과 사역들을 늘 점검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가 성공이죠?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섬겨야 된다고 한때를 생각했어요. 근데 비즈니스가 항상 잘 됩니까? 비즈니스 항상 잘 되진 않아요. 정말 신실하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데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과정 속에 내가 2년을 했던 10년 했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착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직원들과 함께 잘했다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죠. 성공이라는 가치대로 우리의 인생을 쌓아나가면 세상이 실패라고 부르는 그 가운데 우리가 무너져 버립니다. 사업 성공 안 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주님은 성공했다고 우리 인생을 판단하는데 우리는 잘못된 세상이 가르쳐준 성공주의로 12년 특례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인서울을 못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럼 모르잖아요. 제가 만나본 많은 아이들이 하필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중퇴하고 이런 애들이 돈을 더 많이 벌더라 라는 것이 제 경험상으로 또 있어요. 돈만 따져도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 차 사주는 애들은 그렇게 요거도 먹고 집 나가고 말썽장애인 애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간혹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걸 보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셋째에게 기대를 가지며 하나님 셋 중에 둘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쟤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공부 잘한다고 다 성공이 아니에요. 쾌락주의, 얼마나 즐겁게 살았느냐가 행복의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는 여행 많이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못하면 어디 좋은데 해안가에 휴가 못 가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게 될 수 있죠. 종교인인 척하는 자기의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내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내 교회 봉사 이렇게 하고 도덕적 우월감으로 쌓여져 있는 그렇게 종교적인 태도로 내 생각에 우월감이 쌓여져 나가는 것 주님께서도 방지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열심히 해야죠. 그걸로 내 공적을 삼아서는 안 되지만 은혜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건 예수님을 기초로 하면 우리 예수님의 인격 위에 세워나가는 집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자랑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붑니다. 예수 믿는 집에도 비가 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가서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자, 비가 내리고 25절에 뭐가 있습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신앙생활 해보면 이거 다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인생에 비가 내립니다. 갑자기 우울해지고 슬프고 상실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것 같이 어려울 때가 찾아옵니다. 근데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신앙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눈물 나는 현실에도 이겨냅니다. 인생을 살아면 신앙생활 해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창수가 납니다. 창수가 난다는 건 구멍 나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예상치 못한 재정적인 위기가 일어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97년 IMF 그때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죠.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웠습니다. 지금 전쟁통에 어제 해운업을 하는 한 성도님하고 이 싱가포르에 있는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연초에 기도 제목 뭔지 한번 주고받으면서 기도 제목이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됐대요. 배를 못 구했어요. 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배를 빌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배를 못 구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다행이라는 거예요. 배가 있는 사람들 지금 큰일 났대요. 어떤 배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그 안에 지금 수백 척이 있대요. 오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있는데 지금 몇 주일째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은 정말 배에서 뛰어내리고 지금 공포감에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공포고 죽음에 시달리고 있고, 해운업은 배는 커다란 유조선은 세워놓기만 해도 하루에 엄청난 돈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걸 선적해서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얽혀서 이 가운데 망하는 해운업이나 회사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 전쟁통에
정말 더 이상 이 회사를 이어서 나가지 못하는 가정들이, 직장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창수가 나는 거죠. 예상치 못한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그냥 자살이나 이런 걸로 마감해 버리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초가 되시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람이 봅니다. 한 교회 이단이 들어와서 쑥대밭이 되거나, 한 교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신천지라는 게 발견됐어요. 한국에서. 중국에, 필리핀에서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이단이라는 것을 바람이 불어서 교회가 초토화가 됩니다. 세상에 유혹이 들어오고 박해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 앞에 신앙이 쌓이고 우리의 신학이 쌓여져 나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큐티하면서 말씀을 양육이나 훈련 시간에 배우면서 튼튼해져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웬만한 병충해는 이길 수 있는, 병균에는 이겨낼 수 있는 자체적인 건강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위에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